기도 실제적인 사랑의 표현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좀 더 가까이라는 대주제로 우리 사랑에 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변함없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론이 아닌 실제적으로 온전하게 경험되어지고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누리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또 우리 주암점 공동체 가운데 서로 간의 지체들 간의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사랑받고요, 나도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서로 간에 여러분 하나 되어 나아가는 그런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고 성경에서 그렇게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참 많이 들었잖아요. 그럼 그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도대체 뭘까? 실제적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어떤 지체를 사랑하고 또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는 그 실제적인 표현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 것일까? 여러분,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지체들의 교제를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사랑은 뭘까? 요즘 몇몇 지체들 얘기를 들어보고 또 리더들을 통해서 그 지체들이 만난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게 뭘까라고 궁금해하는 지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고무적인 일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 지체들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단순히 나 너 사랑해, 나 너와 함께함이 참 기뻐라고 표현하는 건 물론 그것도 느껴지는 것일 수가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도 요즘에 굉장히 이 사랑에 대해서 참 많이 고민하면서요, 실제적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여러분의 사랑, 우리 지체들 간의 사랑, 이 교회의 사랑을 참 많이 경험하고 있는 제 모습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상대방이,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줬을 때, 무엇인가 어떤 상대방이, 또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어떤 선물을 해 주었을 때 나는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아, 나를 생각해 주는 거구나,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있구나 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사랑할 때는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으신가요? 상대방이 좋아하는 어떤 것을 채워줍니다. 좋아하는 선물을 해줍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사랑을 하고 또 주는 것이라고 대부분 생각을 할 겁니다. 맞죠? 근데 오늘은요, 이보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요, 조금 더 생각하고 깊이 들어가서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안 사랑하세요? 그럼 다시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야 돼? 그것부터 시작해.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렇죠. 하나님 사랑한다면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어떤 표현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삶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 사랑을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셨나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어떻게,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사랑합니다, 나아가고 있으신가요? 어떤 지체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제가 품고 있어요. 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늘 커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지체들이 있고요. 또 어떤 지체들은 이런 것으로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는 지체들이 있어요. 예배 참석하고 있어요. 저 예배 참석하고 있고요. 또 GBS 참석하고 있고요. 교회에서 하라는 건 선교 가고 있고, 여러 가지 것들로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내가 섬기고 있어요 라고 봉사하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또 다른 어떤 지체들은요,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 묵상 빼놓지 않고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있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지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다 맞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과 행동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앉아서 예배하는 것이고, 나를 위해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찬양 왜 합니까? 내 마음에 어떤 감동과 기쁨이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고 싶어 하시니까 우리가 흠양하여 올려드리는 것 아닙니까? 기쁨으로 주님 찬양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다 기뻐하시는 모습, 행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행동하며 나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정말 내 인생의 복이라고 진정으로 이렇게 여러분 믿는다면,
주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정말 내 인생의 큰 복입니다 라고 여러분 그렇게 믿고 있다면 반드시 이어지는 행동이 있습니다. 이어져야 하는 행동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매 순간 묻는 기도다라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실제적인 표현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여러분 한 가지 알려드리는 거예요. 진짜 내 마음과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요. 진짜 하나님 기뻐하신 것을 내가 하고 싶어요. 우리 옆에 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내가 해주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궁금증이 있었다면, 퀘스천이 있었다면 그 실제적인 표현의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라고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뭐 어떤 일을 하기를 기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 거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이렇게 여러분 묻지 않습니까? 오늘 뭐 먹고 싶어? 오늘 기분이 좀 별론 것 같아? 나 때문에 좀 마음 상한 일 있었어? 마음을 풀어주려고 하고요. 그 마음을 같이 알아주려고 할 겁니다. 그렇죠?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서로 그 사랑의 감정이 느껴지기를 축복합니다. 연애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여러분 고면합니다. 연애하기를 축복합니다. 물어볼 거예요. 뭐 먹고 싶어? 뭐 원해? 오늘 뭐 하고 싶어? 물론 함께하는 것만으로 뭐 좋지만, 그렇죠? 그 상대가 원하는 것을 묻고요, 그대로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면, 진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면 묻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이 직장 생활 가운데 내가 어떻게 관계하기를 원하십니까? 군 생활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묻는 겁니다. 여러분 묻고 있으신가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묻고 있으셨나요? 묻고 나아가셨나요?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내 지혜가 아니라, 내 그동안 했던 경험대로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지체들, 이런 지체들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느껴지는 지체들이 있을 거예요. 죄책감. 내가 오늘 하루 묵상을 빼먹으면 나 오늘 또 하나님 사랑하지 못했구나 라고 여겨지는 지체들도 있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물론 뭐 그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습일 수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묻는 것, 묻고 또 묻고, 하나님 정말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모습이 무엇인가요? 라고 묻는 것이에요. 지난주 제가 뭐 늘 수요예배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듣는 가장 제 안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이거든요. 물론 아침도 그렇고 저녁도 그렇고 기도하는 시간도 참 좋지만, 전 수요예배 이 자리에 앉아서 뭐 설교할 때든지 뭐 내려와서 기도할 때든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전 참 은혜를 많이 받고 했어요. 또 물었죠. 요즘 너무 많이 분노가 일어나요. 요즘 분노가 너무 많이 일어났거든요. 막 여러분이 미워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들 가운데 제 마음까지 참 무너짐들이 많을 경험하면서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으로 살고 싶지 않은 겁니다. 분노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막 조절이 안 돼요. 분노 조절 장애까지는 아니지만 마음껏 내가 막 계속 막 화가 일어나서 막 꿈에까지 나고 하니까 결국 제 마음이, 제 영혼이 상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속상한 마음에 기도했죠. 하나님, 막 분노가 일어나요. 기쁨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 그러고 싶지 않거든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여러분과 같이 우리가 기도했듯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쁨만큼은 제가 잃고 싶지 않거든요. 하나님, 어떤 상황이든지 제가 하나님 주신 그 평안함 가운데 제가 살아가고 싶거든요. 근데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분노가 많이 너무 일어나요. 막 꿈에까지 나오니까 제 육신이 막 상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걸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에요? 저에게 좀 답을 알려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요, 뭐 오현주 선생님 통화해서, 전사님 통화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와, 진짜 하나부터 끝까지 제가 계속해서 부여잡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 그 세 가지를 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래요. 그게 제 한 가지 첫 번째 가장 큰 기도 제목이거든요. 내 주님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영혼들을, 우리 청년들을, 우리 가족을, 제게 맡긴 모든 사역을 끝까지 사랑하고 사랑을 품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분노하지 말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37편 말씀으로 분노치 말래요. 그리고 모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끝까지 선을 행하래요. 깨갱했어요. 하나님 앞에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래요. 내가 다 알고 있대요. 내가 다 보고 있대요. 내가 너의 마음을 해하게 하는 그 모든 상대방의 행동을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게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모습이군요.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의 모습이군요 라고 제가 바로 발견하게 됐습니다. 알게 됐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렇듯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의 방법은요,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실제적인 표현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알 수 있겠냐고 기도로 물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말씀해 주지 않으시나요? 말씀해 주실 때까지 기도해 보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대부분 사랑하는 것을 생각할 때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제 아내가 신혼 초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나는 당신이 나를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그다음에 따뜻한 말을 해주고 하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랑해주는 거 너무 좋아.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요구할게. 한 가지만 더 나에게 부탁할게. 나에게 부탁할게. 여보에게 부탁할게. 그러면서 내가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벙졌죠. 또 무슨 소리야 이건 또.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속마음으로 겉으로 표현하진 않았지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을 살면서 참 많이 깨닫게 됩니다.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 하지 않는 것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요, 원하는 것을 해주는 건 얼마든,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어렵죠.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도 어렵죠. 아내가 제게 한 가지 요구한 게 뭐였냐면 따뜻한 말이었어요. 이건 가장 쉬우면서 가장 어려운 거였어요, 저에게. 나에게 따뜻한 말,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사실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나에게 따뜻한 말만 해주면 돼. 근데 이게요, 정말 쉬우면서도 어렵거든요. 물론 사랑을 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거 해주는 것도 어렵지만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 이거 안 해줬으면 좋겠어,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 하지 않는 것, 그게 더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요,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는 건 그게 순종입니다. 그게 나아가는 것이. 그런데 더 큰 순종이 무엇이냐면 이거 하지 마,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야, 너 거룩하게 서 있었으면 좋겠어, 너가 상대방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가 분노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가 분노하지 않는 것이 내 마음 가운데 원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기뻐하지 않는, 분노하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니 내 하나님 싫어하는 건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나아가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순종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고 기뻐하시는 것을 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어요. 대부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트가 뿅뿅 나갈 겁니다.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무엇인지 계속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을 거예요. 원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트 뿅뿅 나갑니다. 또 내가 좋아하는 일, 뭐 쉬는 일에 있어서, 아니면 내가 뭐 휴가를 떠나는 거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뭐 여가를 즐기는 거에 있어서 여러분 안 졸릴 거예요. 그렇죠? 그냥 에너지가 막 넘쳐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 얘기하고 하나님 어떤 주제를 꺼내면 하품하고 지루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할 때 눈이 하도 팽팽 막 거리는데, 아니 식곤증이 오지 않아요. 밥을 먹어도 이 시간이 돼도, 만약에 이 시간 예배를 안 드리고, 여러분 지금 너무 예배를 잘 드리고 있지만 만약에 이 시간 내가 좋아하는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한다 그러면 졸겠어요? 졸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런 것을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할 때와 하나님이 원하는 것, 기뻐하는 것을 하는 내 모습 다르구나, 갭이 너무 크구나 라는 것들 참 많이 느끼는 요즘이에요. 하나님 얘기할 때 우리 졸지 맙시다. 하나님 얘기할 때 우리 지루해하지 맙시다. 궁금해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거대로 우리가 해 나가는 거,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실제적인 표현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얘기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표현하려고 할 때, 사랑하려고 할 때 내 마음 가운데 부대낌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하면서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매 순간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 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하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더 실제적으로 사랑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나 아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뜻을 묻는 기도이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 주변 사람들이요, 나 아닌 다른 사람, 상대방을 사랑하는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일까요? 사랑해, 단순히 사랑해, 선물 사줄게, 너 원하는 거 해줄게 말고요, 더 실제적으로는 좀 더 깊이 들어가자고 했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할까요? 역시나 기도로 한번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기도로 연결시켜 보면 상대방을 위해서요,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꺾는 기도예요. 이것을 우리는 중보 기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꺾는 기도.
아니 여태 하나님 뜻을 구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원하시는 것을 기도하라면 묻고 기도하라면서 목사님. 근데 무슨 하나님의 뜻을 꺾는 기도를 하라고 하는 말씀 그게 무슨 의미예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자,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맞는데 하나님의 뜻을 꺾는 기도도요. 유일하게 그분이 기뻐하실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어느 때냐면 나 자신과 내 욕망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타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기도를 중보 기도라고 합니다. 도고 기도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모든 중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꺾는 기도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단지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하여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꺾는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 아들 하진이를 키우면서 아내와 제가 이제 하진이를 양육하는 훈육하는 뭐 대부분 아내에게 맡기지만 양육하는 뭐 어떤 모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 하면 안 돼. 이 약속 이제 말귀를 알아들으니까 약속을 정해 놓습니다. 아빠 이거 싫어하는 거야. 엄마 이거 싫어하는 거야. 뭐 내 개인적인 감정으로 싫은 것이 아니라 어떤 타인에게 뭐 해를 끼치거나 어떤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교육을 합니다.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약속을 정해 놨어요. 이거 하면 이거 어기면 하지나 거짓말을 하거나 그러면 아빠가 혼낼 수 있어. 크게 혼낼 수 있어. 라고 약속을 정해 놨어요. 라고 했는데 우리 하진이가 그것을 어겨요. 뭐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아직 뭐 애가 맑지만 어쩐 뭐 실수일 수도 있고 어렵고 뭐 어깁니다. 하면 이제 부모는 마땅히 징계를 합니다. 징계를 하죠. 그런데요. 그때 제가 신이 나서 하진에게 막 벌을 할까요? 아, 이때다 싶어서 내 감정을 다 쏟아놓고 이 아이에게 모든 이때 기회다 하면서 막 꿀밤을 때리고 이렇게 할까요? 그건 진짜 부모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혼내고 싶지 않은데 혼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뻘을 주지 않습니다. 하진이가 바르게 잘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하진이와 약속한 것이고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그 교육을 위하여서 이것이 하진이가 잘 되게 하는 훈계라는 생각을 가지고 혼낼 뿐 부모의 마음은 아픕니다. 아내의 마음, 제 마음은 아픕니다. 아파요. 만일 그때 옆에서 누군가가 뭐 의준이라든지 뭐 누군가가 역시 그 아빠는 참 공의로워 뭐 그렇게 얘기할 리는 아니지만 아 우리 목사님 참 공의로운 아빠야 더 혼내셔야죠 더 때리셔야죠 때려야 말을 들어요 요즘 아이들은 뭐 이렇게 얘기하고 손뼉을 친다면 제 마음이 기쁠까요? 옳다구나 너 말 진짜 말 잘했다 제가 이렇게 마음이 기쁠까요?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대신에 누군가가 이렇게 말려주기를 바랄 거예요. 그 옆에 있는 광현 형제가 목사님 좀 참으세요. 목사님 그런 분 아니잖아요. 그런 분인 거 제가 알고 있긴 하지만 그런 분은 이렇게 하시면 안 돼. 하진에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하진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면 안 될까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라고 옆에서 얘기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려주면 제가 못 이기는 척하고 그만 멈출 겁니다. 자, 마지못해 내 뜻을 꺾을 수 있도록 누군가 말려줬으면 하는 게 아빠인 저의 마음이에요. 자,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사실 그분은요, 우리를 심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징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안 돌아와요. 근데 내 멋대로 살아요. 내가 주인대로 살고 있어요. 그러면 훈계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징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누군가 옆에서 하나님 제발 좀 알려주세요. 선지자들이 그 역할을 했잖아요. 그 공의를 심판을 선포하고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고 선포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누군가가 마지못해 내 뜻을 꺾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제발 좀 참아주세요. 제발 좀 공의로운 하나님 심판을 좀 미뤄주세요. 제가 기도할게요. 제가 대신 기도할게요. 저 영혼을 위해서 저 영혼이 깨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보 기도예요. 그 영혼이 바로 서 있지 못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것이죠. 저 영혼이 깨어났습니다. 우리 그렇게 금요 기도회 때 기도했거든요. 엊그제. 한 영혼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우리 청년들 예배자들 한 명 한 명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시오. 그렇게 우리 중보했어요. 같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그게 중보 기도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고 있어요.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길로 자꾸 가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의 방식대로 자꾸 나아가요. 그럼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 그 영혼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깨어날 수 있도록 함께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무엇보다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살고 있는 내가 주인되어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그때에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사랑의 실제적인 표현이 무엇이라고요? 중보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고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는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용서와 자비로 바꿀 수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꺾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드러나게 하는 기도이고요,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이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그래서 참 아름다워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 이엔 바운주가 있는데, 이엔 바운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에 관해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에 관해 하나님께 말하는 것은 훨씬 더 위대한 일입니다. 중보기도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 이 영혼을 위해서 아뢰고 기도하는 것 훨씬 위대한 일이래요. 나 자신을 위한 기도를 뛰어넘어서 나 자신만을 위한 간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는 일이기에 위대하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싶으신가요? 중보기도부터 시작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도무지 생기지가 않습니까? 또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막막한가요? 중보기도부터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그 영혼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마음이 생기지 않더라도 그 영혼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영혼이 정말 하나님에서 평안할 수 있도록 기도부터 시작하는 것이 사랑하는 마음의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중보기도팀 너무너무 귀합니다. 매주 1시에 밑에 3층에 내려가서 이 예배를 위해서, 이 강단을 위하여서, 부족한 목사를 위하여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서 중보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수요예배 가운데 그 퇴근 시간 퇴근하고 와서 그 지친 몸을 이끌고 9시 반부터 줌을 켜서 서로 각자 기도하고 있는 우리 중보기도 너무 귀합니다. 왜 귀할까요? 사랑을 먼저 실천하고 있는 자들이거든요. 다른 타인을 위한 사랑을 먼저 실천하고 있는 자들이거든요. 더 큰 축복이 이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합시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GBS부터, 이 GBS 가운데 우리 기도 제목 나누잖아요. 솔직히 그거 그 시간에 기도하는 것만큼 플러스, 여러분 이 한 주간 또 기도의 짝도 정하기로 하고 우리 이렇게 했거든요. 오늘 GBS 나눈 가운데 여러분, GBS 나누는 이 지체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서 우리 또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읽는 거예요. 기도 좀 읽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영혼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것이 실제적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쉬우면서도 어떤 사랑의 표현보다 더 아름답고 위대한 방법이 되는 중보 기도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보 기도의 사람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제 기도도 안 하는데 중보 기도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내 기도를 내려놓고, 이게 더 위대한 방법이라니까요. 중보 기도를 하면 나에게 중보 기도가 돌아오는 겁니다. 기도는 하고 볼 일이에요. 중보 기도부터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중보 기도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 중보 기도를 제일 잘하는 분이 누굴까요? 뭐 답을 조금만 천천히 올려주셔도 좋았을 텐데, 누가 이 중보 기도를 시작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최고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흔히 교회에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이 중보기도라는 표현을 참 많이 쓰잖아요. 도구기도, 중보기도. 우리는 중보기도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여기서 중보란 어떤 의미냐면 적대적 관계나 어떤 시시비비가 있는 양자 사이에서, 서로의 사이에서 화해와 일치를 도모하는 일이 바로 중보입니다. 중보자, 중재하는 역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요, 이 중보에 대한 이 의미를 들어가면서 죄로 인해 멀어진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를 다시 화목하게 하는 방법으로 또 화평을 가져다주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중보라는 말을 했어요. 중보자라는 말을 했습니다.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중보 기도자, 최고의 중보자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이요. 같이요.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의 중보 사역은 십자가의 정점을 이루셨죠. 십자가에서 정점을 이루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도록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십자가상에서 죽기 직전에 최고의 정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중보 사역이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요, 우리의 기도를 돕고 계시고요,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요,
세상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신다는 사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러니까 나를 위해 간구하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뭐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또 우리 리더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지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기억하십시오.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위하여서 중보하고 계시다는 사실, 이것이 힘을 얻어서 이것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발휘되어서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할 수 있는 것으로 연결되어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사실. 이처럼 최고의 중보자이신 이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힘입어 우리도요, 이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꺾는 기도, 저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꺾는 기도, 한 번만 심판을 유보해 주세요.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더 주님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과 멀어진 자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중보기도로 하나님과 다시금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공동체,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 이게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이 된다라는 것이죠. 선교가 시작됩니다. 국내 선교가 돼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에요? 이것을 적용해 보면 중보기도입니다. 왜요? 그 영혼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거든요. 하나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있지 않거든요. 보면 음성 가서 우리 답사를 해보니까 그 현지 담임 목사님께서 참 너무 밭이 좋으시고 한 55가구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너무 밭이 좋으신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실 마음이 없으시대요. 도우면 도움을 받으시고 도움도 주시고 교회 생각하시고 하는데 그 복음에 대해서는 마음이 열지 않는, 이게 뭡니까? 너무 잘 살고 있어요. 너무 부유하게 안정적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몰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단절된 모습으로 끝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 아닙니까?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시작해야 될 게 무엇이에요? 중보기도입니다. 하나님, 그 음성 있는 어르신분들, 그 어린 영혼들, 우리가 아직 얼굴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과 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예배하고 있는데 이 진리를 모른 채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 영혼들의 연약한 마음을 깨우쳐 주셔서 복음이 심겨질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저들 위해서 먼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중보기도하는 것이죠. 국내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준비한 대로 잘 일을 펼쳐 나가서 땅하고 뭐 공연하고 사장님 내가 틀림없이 막힘없이 전하고, 이게 전부가 아니라 그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부터 시작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너무 중요해요. 선교 준비할 때 왜 우리가 기도하자고 하냐면 그 영혼의 깨어짐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부터 시작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사랑은 우리의 의지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으로 어떤 영혼들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중보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쉽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이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좀 구체적으로 같이 나누도록 할 텐데 8장 26절, 로마서 8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눈을 감으면 아니 목사님과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중보기도 네 알겠습니다. 할게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게요. 뭐 기도 제목 있으면 참 편하겠지만 기도할게요. 모르겠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잘, 무슨 얘기를 어떻게 꺼내야 되는지 그것을 잘 모르는 지들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먼저 기도 시작할 때 말할 수 없는,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그게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면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신대요. 그러니까 그 성령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죠. 성령님, 제 안에 계신 성령님, 기도할 것을 알려주세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들었으니까 제가 성령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저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중보기도해야 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는 또 어떻게 해 나가야 되며 그것을 좀 저에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막힌 기도의 혀를 좀 뚫어주셔서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나도 기도의 사람을 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그것부터 먼저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기도의 모든 마음을 열어주셔서 기도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 시작하는 겁니다. 시작이 중요해요.
기도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와보는 게 중요해요. 기도에 함께 동참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사랑이 이론이 아닌 실제가 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묻는 기도로 이 한 주간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과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나 아닌 다른 영혼들을 실제적으로 사랑하는 표현, 중보 기도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우린 각자 또 일상에서 직면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또 마주하게 될 겁니다. 일상은 변하지 않아요. 아무리 우리가 은혜 받아도 우리 주어진 상황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었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이 오늘 새겨졌잖아요. 들려졌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 상황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똑같이 반응하고 싶진 않아요. 하나님 뜻을 묻습니다. 저 험담하는 저 무리 가운데 제가 어떻게 서 있어야 됩니까? 묻는 겁니다. 이게 묻는 기도예요. 하나님, 저 영혼 나하고 정말 너무 맞지 않아요. 회사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지들도 있을 거예요. 그냥 나 혼자 편한 대로. 그렇죠? 어떤 무리와 상대 안 해도 괜찮고 내일만 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뜻을 물어봅시다. 저 영혼 저는 그냥 관계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사랑해줘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품어줘라, 복음을 전해봐라.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미운 친구들 있죠? 너무 상대하고 나와 맞지 않는 성향의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냥 똑같이 미워하면 되는 것일까요? 물어봅시다. 저 친구 마음 가운데 너무 미운 마음이 막 드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왜 나에게 이런 미운 마음이 생겨요? 미운 마음은 결국 나의 마음을, 나의 영혼을 상하게 하는 건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품어줘라. 근데 어려운데 하는 그거는 그럼 하나님 계속 씨름해 가는 거죠. 하나님 그건 어려워요. 진짜 사랑의 마음이 없어요. 사랑의 마음을 주시든지 계속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 너무 화가 나는데, 제가 그랬던 것처럼 너무 화가 나는데 하나님 똑같이 해주고 싶은데요. 저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좀 마음이 너무 아파요. 몸이 좀 힘들어요. 하나님 이 가운데 하나님 뜻이 무엇이에요? 물어보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찬양하는 것도 물론 너무 좋고 찬양을 듣는 것도 물론 너무 좋아요. 말씀을 매일 꾸준히 듣는 거 너무 좋습니다. 묵상하는 건 물론 필요하죠. 하나님 뜻을 묻는 거, 진짜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뭘 받길 원하시는지, 또 나를 통해서 이것 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싫어하신 것 하지 않는 거, 그 묻는 기도. 이 한 주간 여러분이 마주하는 일상, 가정에서, 관계 가운데, 직장에서, 학교 이제 방학했을 거니까 어쨌든 여러분 마주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 물어봅시다. 하나님 물어봅시다. 그럼 말씀해 주세요. 친절하게 말씀해 주세요. 충목보다 더 친절해 하나님. 너무 친절하신 하나님이세요. 내가 물어보지 않았을 뿐, 내가 매달리지 않았을 뿐, 하나님 응답하지 않은 분이 아니십니다.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그 부대낌이 싫을 뿐, 그 부대낌을 내가 거부하고 있을 뿐,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요 그 안에 사랑이 꼽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나도 다른 영혼들 위해서 중보기도부터 시작하는 그 사랑, 실제적인 사랑의 표현으로 사랑의 1등자 되는 여러분 한 사람 다 되길 소망하고요. 그럼 우리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는 소망을 봅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여러분 서로 부둥켜 안고 허그하면서 여러분 마음을 나누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소망이 생겨요. 이전부터 소망이 있었지만 여러분 우리 할 수 있습니다. 나도 사랑이 넘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나도 어떤 여유를 가지고 사랑이 넘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으니까 물읍시다. 그리고 중보합시다. 그리고 우리 선교 나아가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끌어안고 복음을 증거합시다. 그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6, 7, 8월 또 평생의 우리 청년의 때 평생 우리 삶 가운데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그 사명 따라 이 한 주간도 승리하며 마음껏 하나님 주신 그 기쁨과 사랑을 빼앗기지 않는 승리하는 여러분 한 사람 모두가 되기를, 그리고 우리 주암청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주 내 아버지, 주님께 묻고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여러분 붙드십니다. 주의 손 날 붙. 그러니까 우리는 모를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우리 때로는 깊어진 한숨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한숨 속에도 그런데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주 내 아버지, 주 내 아버지, 그 신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고백합니다. 주 내 아버지, 주 내 아버지, 그 신팔로 날 덮으시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는 내 아버지, 주 내 아버지, 그 신팔로 날 덮으시네. 아멘 아멘.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요, 눈을 감고 한번 찬양해 봅시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영원한 피난.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찬양하며 나갑니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아멘. 주 내 아버지, 주 내 아버지, 그 신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내 아버지, 주 내 아버지, 그 신팔로 날 덮으시네. 아멘 아멘.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있으신가요?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으셨나요? 이 시간 다시 한번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뜻을 묻는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기도가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하나님 기도의 마음이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떻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주님
기도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기도의 제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뜻을 물읍시다.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마음을 원하십니까?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기뻐하신 것을 행하며 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하지 않는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나도 사랑이 넘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 조금 더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며 중보기도하는 자로 기도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설 수 있게 달라고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적용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부딪힐 때가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가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고 싶고 또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서 또 다른 영혼들을 사랑으로 품고 나아가고 싶지만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여유가 없어서 또 내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문제들로 인해서 그 마음들이 막혀질 때가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더 하나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 실제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을 묻는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습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내 삶을 통한 삶을 어떻게 인도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또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이 영혼을 바라보면서 이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직장에서 또 학교 생활 가운데 가정에서 모든 관계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며 또 하나님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거룩한 모습으로 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더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나도 사랑하는 자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다른 영혼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고 싶은데 하나님 그 사랑하는 마음부터 하나님 생기기 원하는데 그 시작이 하나님 중보기도라고 말씀하시니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고 주님 말씀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그 중보기도의 마음을 주께서 부어주시옵시고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여잡고 울며 탈직하시며 중보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따라 나도 남을 위하여 기도하며 엎드려 나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놓고 기도할까요? 우리 한 주간의 일상을 놓고 또 다가올 국내 선교를 놓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 참 많이 마주합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가운데 그 가운데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서 있으신가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라 하나님 참 너무 힘들지만 너무 버겁지만 그냥 버티고 서 있기도 너무 싫지만 그냥 피하고만 싶지만 저 사람과 그냥 관계 안 하고 싶지만 도망가고 싶지만 그래도 하나님 함께 묻습니다.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나요? 그 가운데 하나님 그 믿지 않는 영혼들 향해서 먼저 중보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고 우리 아직 가지도 않았고 또 그 영혼들 보지도 못했습니다. 우리 국내 선교 가운데 하나님 그 영혼들 우리에게 맡겨주실 터인데 만나게 하실 터인데 먼저 기도합니다. 그 영혼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지 못하고 세상과 아버지 하나님 버타며 살아가고 있는 그 영혼들, 진리를 모른 채 정말 행복한 길이 어떤 길인지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그 어르신들, 그 어린 영혼들 위해서 우리가 먼저 중보로 나아갑니다. 그 영혼들 하나님의 복음이 심겨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새겨질 수 있도록 그 영혼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꺾는 기도를 우리가 나아가길 원하오니 그 영혼들이 다시 한번 주님을 영접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국내 선교의 모든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한 주간의 일상을 놓고 또 국내 선교를 놓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한 번 더 기도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주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직장생활 가운데 마주하는 모든 관계 가운데 모든 상황들 가운데 부딪히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마음을 내어놓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중보기도의 힘을 우리 마음껏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영혼들 위해서 아버지 사랑으로 품고 그 영혼들 나에게 맡겨주신 이유가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이 넘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먼저 사랑하기를 원하오는데 하나님 아버지 중보기도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국내 선교 현장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먼저 중보기도로 그 영혼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채워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당신과 화목히 되는 자로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달라고 고백하는 중보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기한 청년들의 일상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고 걸음걸음마다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사랑하고 싶고 공동체 사랑하는 마음이 있길 원하고 또 함께 만난 우리 귀한 지체들 사랑으로 품고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방법을 잘 몰랐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구체적인 실제적인 방법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렇고 하나님 기도하지 않고 내 방법대로 하나님 사랑하려 애썼던 모든 마음들, 또 내 스스로 정죄했던 마음이 연약해졌던 모든 마음들 내어놓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어떻게 영광받길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들을 순종함으로 하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을 하지 않는, 죄를 멀리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삶을 또 시작하며 나아갑니다. 중보기도 하길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부여잡고 나도 남을 위하여 중보기도부터 시작하길 원합니다.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국내 선교를 준비하는 모든 일정들 가운데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중보하며 마음에 품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실제적인 이웃사랑을 표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과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 한 주간의 일상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고 사랑으로 온전히 안아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과 기쁜 교제를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나아가는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